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의 인사말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인사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한마디로 그가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1세기의 성도나 또 오늘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보다 우리를 더 감격하게 하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악과 눈물과 또 이 세상의 무의미한 역사는 종결되고 우리의 구원은 천국으로 완성되고 또 우주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이 도달할 최후의 종착역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너무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막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최후의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지 못합니다. 오시리라 이렇게 미래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이것을 현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느니라, 오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He is coming, 그가 오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7절 다른 단어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를 본다든지 애곡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이렇게 미래와 현재 두 시제를 섞어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한의 실수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알고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은 미래이면서 또 동시에 현재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날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죠.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최후의 그날에만 오시는 걸로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방문은 지금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이 말씀의 모태가 되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볼 때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는 7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중심은 7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환상이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받으시고 왕으로 취임하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환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말하는 그런 공통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시고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취임하셨지만 아직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것은 하늘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신 것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다는 말씀은 계시록 2장 또 3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최후의 그날에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에게 그 촛대를 옮기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니골라당의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곧 가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I'm coming so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곧 가고 있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곧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오심은 복음서에서도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영광으로 온다. 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사실, 그것은 최후의 그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곧 너희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현재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던, 재판하고 있던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자의 종말론적인 방문이 이제 곧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말씀들과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오늘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의 이 비유적인 의미는 최후의 그날에 오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반복적으로 그런 주님의 오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왕으로 취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심은 마지막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왕권이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분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먼 미래의 일로만 보통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지금 오셔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종말론적인 오심, 예수님의 이 오심,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도우심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과 경고입니다. 오신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방문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조그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시간 동안에 몇 차례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해서 그때 선교훈련을 받는데 먼저 후원을 받는 훈련을 먼저 받았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되시거나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가 되면은 후원 받는 모금 훈련을 먼저 받죠. 그때 2박 3일로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내려가서 후원자들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조금 일찍 내려오기 위해서 입석 기차표를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탔는데 서울역을 출발해서 영등포역을 지나는데 차창 밖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무표정한 무심한 그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차가 지나가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앞으로의 그 후원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살았는데 이제 이 후원을 받고
모금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좀 전까지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받아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지고 마음이 급격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석표를 끊고 서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IMF 시기에 후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기차가 천안에 갈 때까지, 영등포에서 천안에 갈 때까지 제가 거기에 웅크리고 그 좌석의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에 한 도착할 때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뭔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웅크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등에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이 굉장히 따뜻했죠.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느낀과 동시에 제 걱정하던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냥 평상시 마음이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웅크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것은 제가 너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불과 몇 초 되지 않았어요. 그 등에 손길이 얹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평상시 마음이 되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늘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돌아보지만 저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저에게 오신 주님의 특별한 방문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간사의 생활을 하면서 또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또 교회를 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더 있었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작은 특별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망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작은 소망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그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방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방문은 심판과 경고의 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그분의 부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조심하고 개인적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죄와 관행이 오래되면 우리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돌이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회개를 할 수 없고 회개를 할 수 없는 회개를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시작된 종말에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은혜의 방문을, 거역하는 세상과 백성에게는 심판의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방문을 놀랍게
그분의 의의 방문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오시지만 또한 지금도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하고 연약해질 때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문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엄연한 죄를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런 생활이 반복될 때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